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송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또한 정말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예배로 나아오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정말 저희들의 생각과 또한 정말 저희들의 편견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또한 정말 저희들의 교만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런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강팍하여지고 또한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많이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귀가 열려지고 또한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의 뜻이 있어 또한 정말 이곳에 하나님 수성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의 또한 좀 발걸음들이 또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위축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한 정말 토요일 또한 정말 노방전도를 또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고하는 손길들 또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또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들 정말 그 발걸음들을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저희 하늘 수동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또한 정말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여져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와 또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에 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도의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수요 예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7시 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1시에서부터 2시 반 혹은 3시까지 요 앞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전도활동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주일날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히 세례식과 성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찬식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한 2분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 전 국립어학원에서 최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최근 신조어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벽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절벽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장마가 참 길었죠. 그러면서 많은 비가 왔고, 또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또 과수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또 서민 밥상을 책임지는 야채 값이라든지, 혹은 올해는 특별히 쌀값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또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는 시대, 이것을 가리켜서 소비 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좀 잡아보겠다고 많은 애를 쓰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또 전세값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은 동결.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임금을 30% 혹은 40%에 가까이 임금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임금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때로는 주거 절벽. 왜냐하면 어디 전세 요 주변에도 전세 물량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주거 절벽. 청년들이 실업률에 시달리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일자리 절벽. 여러분, 우리는 가을 11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11월 15일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낸다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긴 한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되던가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세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권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고 계시고, 네. 우리 송명진 집사님은 어떠셔요? 감사하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하남 수동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에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불합리한 이유로 그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모욕과 치욕을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이 간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추정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건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바울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에게 신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또 때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 2층 난간에서 앉아있다가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서 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그 손수건을 꺼내서 머리에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감사할 게 과연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란이 끊임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범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매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또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사람의 마음이 되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대와 같다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갈대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시몬의 그 이름,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면 그 이름이 시몬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요동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세상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생활 못한다 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만큼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다니엘 시대만큼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요동을 쳐요. 때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 가을 들어서 모처럼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가을이 되면은 왠지 마음이 조금 헛헛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죠. 제가 교구를 오래 감당하다 보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혹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일찍 이제 혼자 되셨는데, 혼자 되셔서 이제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딸아이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그 따님이. 근데 그 딸아이가 18 혹은 20살 때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인 충격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치료를 받고 그래야 이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꼭 가을만 되면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을만 되면. 계절이 그런 계절이 돼.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권사님 가보니까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떠한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가을을 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디 계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지난 주간에 좋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은 또 누구 또 만날 수 있을까?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 가지고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여기 밖에 이제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 교회 문을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나가 보았더니,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서 보라고 하는데 손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저희 요 교회 게시판에 요 교회 예배 안내 시간표 이런 걸 다 해놨는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 접착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게시판을 교회를 향해서 온갖 모독과 저주의 말을 이렇게 쓴 그 대자보 같은 것을 몰래 붙여놓고 가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불과 그걸 보기 전만 해도 오늘 하루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유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붙여놓은 그 불법 스티커, 그게 아마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걸 몰래 붙여놓고 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집중이 안 돼.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소한 일 하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CCTV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그걸 붙여놓고 그래 간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잡아서 또 뭐 하겠노 싶은 생각이 또 들고, 또 연배도 어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연배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한데 그거 뭐 잡아서 밝혀내서 또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지나는데 저녁 시간 맞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마음에선 때로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가 또 때로는 그래서 뭐 하겠노 싶어서 이것을 잠재웠다가 또 뭐 하면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루에 12번도 넘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변해요. 여러분 가정에 사춘기를 지내는 아이하고 갱년기를 지내는 아내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갱년기를 지내는 아내가 이긴답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사춘기를 지날 때도 감정이 요동을 치고요. 갱년기를 지날 때도 감정이 요동치고. 요즘 저희 아내가 갱년기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온갖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40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스란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가 가는 게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오래전에 보았는데 일반 영상이나 지금 뭐 CG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그때 당시에는 이 영화를 너무 잘 표현해 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마치 수족관 안에 들어간 것처럼 어린 아이가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는데 우린 수족관에 손 내밀으면 물이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홍해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수족관을 지나는 것처럼 이 물 안속에 온갖 그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그 물을 만지는데 물이 만져지고 물고기의 손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그 길을 건너가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 감격이 며칠 가는 줄 아세요?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감사 기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야가 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일컬어서 고난의 때, 광야와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청년의 때요,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혼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젊음과 패기와 열정, 그 순수함,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혼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얼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이들 자라는 거 보고 싶고, 놀아주고 싶고. 신혼의 때, 신혼의 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신혼의 때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길을 잃어 헤맬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온 길이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영적으로는 광야가 신혼의 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처한 이 환경,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양면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 나희덕 씨가 지은 귀뚜라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가지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 콘크리트 벽 좁디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귀뚜라미는 주로 어디에 삽니까? 주로 어두운 곳,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두운 곳, 지하실, 콘크리트 벽, 좁디 좁은 틈. 귀뚜라미가 목청껏 울어대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미 소리에 이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아요. 여름에 매미 소리가 얼마나 센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귀뚜라미가 아무리 울어대도 귀뚜라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매미가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귀뚜라미는 어디서 울어요? 풀잎 사이 이슬 한 방울 없어요. 메마른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나 여기 아직 살아있다. 그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존재의 가치,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귀뚜라미가,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지만 비록 내 인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 아직 여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범사의 감사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때론 나의 조그만 감정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예배학자 단 셀리어스라고 하는 분이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감사는 고통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고통에 저항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혜덕 씨의 귀뚜라미의 한 구절을 따서 나 아직 여기 살아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범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라는 것, 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온통 매를 맞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또한 오늘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의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
원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참으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주의 예물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 저희들 땀과 저희들 수고와 저희들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물질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에 마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늘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과 또한 생업과 사업과 일터 위에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